말씀 제목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포도원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생활을 경작해야 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소출 시기에 종을 3번이나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 그리고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을 결국 어떻게 모의합니까? 죽이기로 모의하고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가로채자.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이 직접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주에 했던 20장 1절부터 8절과 연결되는데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권위. 다른 말 권세죠. 권위는 누가 주는 거냐? 물론 이제 뭐 나라 같으면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요. 장인데요. 모든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미묘한 차이, 누구 건세를 주고 아니고 이런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한 지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있고 또 있다면 또 조카들이 있다면 권위가 있어요. 일단 싫든 좋든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싫든 좋든 어릴 때부터 날 보호해주고 지켜왔기 때문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또 나라가 있는 나라 백성들은 나라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죠. 그게 나라의 권위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좀 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본문은 백성의 두목,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명백하게 구체할 필요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누군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렇죠. 죽으면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영천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갑자기 월요일 날 86세 되신 목사님 부친인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저녁 때쯤에 차에 그냥 치여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시다는 얘기죠. 86세까지 횡단보도를 혼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건널 정도면 대단하게 건강하신 거예요. 하지만 나라의 법이 뭡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든지 신호등에 맞춰서 건너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안 지켰기 때문에 보상 같은 거는 거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권위인데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지만 났을 경우는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권위를 명백하게 우리는 세워야 될 부분에 있어서 세워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부모가 남편이 가장 싫든 좋든 만약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가장 남편이 권위를 세워서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아내가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의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섭니다. 그러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차라리 없을 때 둘이 얘기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자네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남편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그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아내가 뭐로 자식을 훈계하고 있거나 조카나 어린애들을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서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일단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줬습니다. 당신이 이 포도원밭을 잘 갖고 와가지고 소출을 나한테 바치면 내가 이걸 널 계속 써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빌려줬는데 포도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돈이 들지요. 옆에 풀로 해가지고 농장 만들고 목장 만드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노력해서 해놨는데 농부들 열심히 일한 것보다는 와서 관리하는 입장, 관리하는 입장인데 렌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었는데 그리고 어디 갔느냐? 타국에 갔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나옵니다만은 다른 데는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세를 주고 타국에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간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일단 빌려주고 갔습니다.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면 만약 한계를 정해 내가 지금 빌려주고 나한테 맡기고 가는데 다음 달 온다 이랬다면 올 것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준비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오래 있다가 한 표현은 기한이 없이 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 1년 지나고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상식적인 걸 얘기하면 포도는 제가 포도집 아들님께 포도 가수원을 제가 수십 년간 40년간 한 50년간 봤네요. 그런데 뭐냐 최소 이제 소출이 제대로 되려면 3년에서 5년은 커야 돼 제대로 나옵니다. 그럼 포도 가지 나무 올라오는 가지가 이만큼씩 됩니다. 무게 이제 굵어집니다. 엄청나게 그 껍질도 벗겨내고 막 이렇게 물론 1년 때도 열리긴 열립니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몇 년을 두고 왔는지 시간을 좀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불시에 오게 되는 거죠. 시점이죠. 근데 자기가 가면 이제 놀랄까봐 또 주인은 배려해서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맞는가 봐가지고 만약 포도를 1톤 정도 소출이 있다. 그러면 한 0.1톤이니까 한 100kg만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주진 않고 어쨌든 보니까 첫 번째 봉을 보냈더니 종을 때렸어요. 어찌 때렸느냐? 때리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보냅니다. 거절한 말이 빈손이라는 뜻이에요. 빈손으로 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도 때려요. 그런데 이번엔 능욕이라는 걸 추구해요. 아주 욕을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혀요. 자, 예를 들면 좀 전에는 때렸어. 이게 때리니까 멍이 들었어. 요 정도는 이제 상해라고 안 합니다. 휙 때렸더니 이게 부러진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세게 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사람 다쳐도 아이고 주인이 아무 대책 없네. 가만히 놔두네. 어찌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주인은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내 사랑한 종이니까 쟤들이 그랬나 보다. 같은 처지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는 혹 존경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모의합니다. 작당을 해요. 상속자니 죽이자. 그 회사는 우리 것으로 만들면 우리 되겠잖아. 이 넓은 땅 우리 나눠 가지자. n분의 1로 우리 5명이 이랬잖아. 와 우리 10마씩씩 차지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러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논하고 15절 포도원밖에 내쫓았어요. 원래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아들도 주인이죠. 아이 국진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발길질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때리다 보니까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을까요? 났을까요? 대노한 거지. 대노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힘없이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 지금 여기 나온 주인 아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가 주인 아들이란 말도 못하고 죽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죽을 때도 그래서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고 송아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하는 나쁜 행실대로 다 당하고 능욕당하고 매맞고 찢김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찔리고 채찍 맞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권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권위라면 천사장들과 같이 샥 그냥 수백 명의 종들 데리고 가고 병사 데리고 와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라면 네가 내 종을 그랬어!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힘없이 죽어버렸거든요.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자신이 처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권위가 없는 것처럼 죽을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단서가 있죠. 주인이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완전히 없애버린다. 씨를 말린다는 뜻이에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상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은 참 악에는 빨리 달려가요.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그때 당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앞장섰던 거짓 선지자들, 대제사장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리고 서기관들, 병사들 이거 다 작당한 사람들이에요. 또 심지어 헤롯까지 다 등장합니다. 그때 그 전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그때만 막 친구처럼 서로 삭덕삭덕 귓속말로 하면서 이렇게 하자. 오 좋아 네 작전 좋다. 막 이렇게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냥 비유로 예수님은 다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악에는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 그 예수님 죽인 사람의 모습이고 이 비유에 등장한 농부들의 모습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농부들을 처음에는 안 착했을까요? 다른 비유에 보면 농부들이 나오잖아요. 몇 시 일하러 갔더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제가 막노동을 해보니까 6시에 가서 일을 해도 10시에 가서 일을 해도 난 12시에 오후 3시까지 가서 일을 해도 돈을 똑같이 주는 게 주인의 뜻인데 써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가서 막노동 하러 갔을 때 빠꾸 먹고 그냥 돌아가는 몇 번을 당했어요. 저도. 왜냐면 공부만 하다 온 사람이니까 할 줄 아는 기술이 없으니까 써주질 않아요. 써주지로 진짜 막일만 해요. 청소하는 거 이런 거는 해주지 써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써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농부들도 그런 사람이야. 안 써주는 사람을 써주는데 나중 가니까 기득권이 생겨버린 거죠. 뭐야 나 계속 이리 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니까 그 뒤에 사람들 말이 뭐예요? 사람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주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자기들은 아이고 그 사람들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기득권에 손을 얹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악에는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니까 악에 빨리 달려가는 발과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포도원 밖에 내주자 죽였느니라.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는 장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한다 하는 겁니다. 심판. 농부들을 진멸하지요. 다른 책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즉 이방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는 축복,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함이 이제 이방인에게 옮겨가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18절 보세요. 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17절 끝부분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표현 나오죠. 이 버린 돌, 머릿돌 다 예수님입니다. 심판시 심판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 돌이 돌이 있어요. 이렇게 돌이. 근데 사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여기서 넘어져도 우리가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 수 있잖아요. 안 넘어져 보셨어요? 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한 5m에서 떨어지면 머리 아프겠죠? 깨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수박을 떨어뜨려 보세요. 어찌 되는가? 그렇지.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깨어지겠고 어릴 때 다리에서 떨어져서 돌멩이 깨진 거 깨어지겠고 돌이 지금 우리 위에서 만약 저 10m 떨어지 와요. 어떻게 했어 또? 그렇죠. 아작이 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뭐냐, 이 지금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비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태양이 잘 안 나왔는데, 태양이 존재하고 내일 또 태양이 뜨겠죠? 예. 태양이 뜬다는 말이 뭡니까? 태양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보죠. 지금 불 깜깜하면 지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햇빛 때문에 우리가 태양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인의 눈은 세상 사람의 눈과 똑같지만 그 너머에 기독인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기독인의, 그리스도인의 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저 강선. 여기인데, 여기 눈이 그리스도를, 내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시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만물을 다 보잖아요.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그러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걸 믿어져야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몸을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무릎 아픈 거 고쳐주고, 장기도 안 좋은 거 고쳐주고, 설사나는 거 고쳐주고, 허리 요통, 발관절 쑤시는 거, 말바닥, 마디마디 아픈 거, 이런 것까지 다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걸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이 세상 진정한 임금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모습이고, 그 비유로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농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기뻐서, 처음에는 농부로서 일 써주니까 너무 좋아서 했는데, 이 타성이 젖어가지고 이상한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 모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게 회개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악으로 치닫는 악한 모습들을 버리고 세상 마지막 때 분명히 예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간과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믿으면 복이지만 그 길을 놓치고 나서는 심판주로 분명히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